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6장 앞의 말씀과 9절에서 12절 말씀, 앞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어린아이 신앙, 또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도의 초보를 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마지막은 버림을 당하고 불사람이 된다. 열매인 합당한 채소인 열매를 내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타락하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심각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더 나은 것 또한 구원이 너희에게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10절의 말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의 명예나 너희들의 이익이나 위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타락과 하나님의 버림당하는 영원한 불사람이 되는 그러한 경고를 하신다는 이야기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한 지금도 섬기고 있고 섬겨왔지만 그럼에도 타락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형으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현재로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또 섬기고 있는 지금 현재로는 너희들이 구원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11절,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서 소망의 풍성함, 소망이 다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이룰 수 있도록 하라. 12절, 게으르지 말라. 그러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본받아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은 6장 13절부터 였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실 필요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맹세하시느냐 하면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고, 상대방에게 말할 수 없는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맹세 같은 것, 다시 이야기하면 맹세의 종류는 맹세도 있고 유사품으로는 작정이나 약속 같은 것도 있습니다.
맹세의 여러 종류가 되지만 가장 강렬한 형태가 맹세라든지 서원 같은 것이 가장 강렬한 맹세의 형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자식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내일 피자 사줄게. 아이 엄마 지난번에도 사준다 그래놓고 안 사줬으면서 엄마 말을 어떻게 내가 믿겠어 엄마. 엄마가 사준다니까. 그러면 안 사주면 어쩔 거예요 엄마. 안 사주면 피자값이 얼만데. 그럼 무슨 피자 사줄 거예요 엄마. 그래 그러면은 저기 피자스쿨 7,000원짜리 피자 사줄게. 그러면 안 사주면 엄마가 이번 달 용돈 10,000원 추가로 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맹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말 믿겠어요. 왜냐하면 피자 안 사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합이 3,000원이 남네요. 피자 안 사주고 용돈 10,000원 더 받고 싶어요 엄마. 피자 사주지 마세요. 은근히 기다릴래요 엄마. 내일 사주지 말기를.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피자 안 사주면 7,000원짜리 피자 안 사주면 10,000원으로 용돈 주겠다. 그렇게 한 것이 어떤 면에서 맹세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약한 명세가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돼. 우리 사람 사이의 대화법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옛날 우리식으로 한다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러지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안 하면 누구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제 손가락은 안 사용해요. 왜?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지 도무지 하지 말라 그랬으니 다른 사람 손에 장을 지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죠. 뭐 제 손은 아니니까 뭐 장 지져도 큰 일은 없죠. 제게 있어서 큰 일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사람들의 대화법이요. 그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면 확신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그 일반적인 형태가 맹세라는 형태라 그 말입니다. 맹세라는 형태지. 그래서 과거에 맹세를 할 때는 자기 부모의 이름을 걸고도 맹세했고요. 그러죠? 자기 부모, 조상의 이름을 걸고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걸고 했어요. 가장 심각하게는 하나님을 걸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걸고 했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걸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걸고 하고, 땅을 걸고 하고,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성전을 걸고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로 조금씩, 그러나 무게가 비중이 있는 것으로 막 사용했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 한 것도 하나님 가리켜 한 것이고, 성경 가리켜 한 것도 하나님 가리켜 한 것이니까, 결국은 똑같은 결과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것이 이제 맹세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14절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맹세의 형태가 아니라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맹세한 형태가 14절 말씀이에요. 이건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의 맹세를 하셨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맹세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들을 통하여서 맹세를 통하여 혼적인 영적인 결속이 되어버리고, 맹세를 통하여 두 사람이 묶여버리고, 맹세를 통하여 죄된 결속과 결합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가 흘러 들어와 버린다는 것을 제가 이 맹세를 통하여 설교하고 말씀을 가리키면서 많이 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5남자 5여자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6번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5번째 남녀하고 사귈 때에 맹세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맹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 나는 너만을 사랑할 거야. 또한 커플링, 커플티를 하는 것도 맹세의 한 유형이죠. 난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그게 맹세의 한 유형이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맹세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맹세를 5남자, 5여자하고 남녀가 쭉 해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6번째하고 결혼했어요. 둘 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의 가정생활과 삶은 결코 평탄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맹세를 통하여 그 앞에 사람들하고 죄된 결합, 죄된 묶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6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마귀가, 그 5사람들이 역사하는 마귀 역사,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얼마든지 어느 때라도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까닭없이 마귀 공격과 역사가 있다. 까닭없이가 아니라 죄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상은 이 교제와 연인 사이에 들어가도 내가 정말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하는 그런 준비 단계 이후에는 좀 낫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그런 어리석은 맹세들로 사람의 환심을 끌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감정적인 충동이 나타나서 나는 너만을 사랑해, 내 목숨보다 너를 사랑해,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란 말 하나 들어가니까 이건 맹세가 되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맹세가 되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맹세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 많이 맹세의 말을 하고 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맹세를 어기게 되면 당연히 죄가 되죠. 또 맹세 자체 한다는 자체도 죄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지 어기지 않는 게 죄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인생 삶 속에서 맹세할 만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맹세할 만한 일들과 자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장 15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약속하시면서 더 확실하게 맹세로 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맹세하시면서 또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맹세까지 하실 정도로 이 약속을 확실히 보증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여러 우여곡절과 여러 믿지 않을 만한 상황이 벌어졌어도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빠가 올해 피자 사준다. 그랬어요. 1월달에 약속을 했어요. 1월달이 지났어요. 올해다 그랬잖아요. 12월 안까지. 피자를 안 사줬어요. 2월달이 됐어요. 엄마 피자 사준다 그랬잖아요. 아빠 피자 사준다 그랬잖아요. 올해 안에 사준다니까. 그러면서 한 7월이 됐어요. 안 사주니까 올해 안에 사줄게. 그러면 이제 1년이 얼마 남지 않아가는 시점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야, 피자 안 사주면 피자값의 2배로 용돈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식은 불안과 초조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피자를 안 사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게 되죠. 피자 안 사주면 2배로 용돈을 받으니까. 오히려 안 사주기를 기대하죠. 왜? 엄마 아빠가 맹세를 했거든요. 그게 맹세인 거예요. 맹세. 안 사주면 2배로 용돈을 주겠다. 그게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그때부터 야, 좋아. 최소한 피자다. 최소한 피자고 최대는 피자 2배의 용돈이다.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대로 알면 알수록, 신학적으로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러한 신학책을 봐가지고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오래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더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했습니다. 오래 참 인내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75살에 하신 약속이에요. 언제 이루어졌냐 그러면 100살에 이루어졌습니다. 25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15살이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15살이어서 25년이 흐르면 40살이 되죠. 40살이 됐을 때는 그래도 남자의 구실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고 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75살에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몇 년 지나니까 남자의 구실이 끝나버리고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 이제 기적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의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자신의 종을 통하여서 대를 잇게 하려고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남자의 구실이 끝나기 전에는 아내인 사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계집종을 취하여서 그래서 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낳기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정말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이나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구실이 끝나버린 그 아브라함이 다시금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100세에 자식을 낳았고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계속하여 이삭 이후로도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젊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래 참았는데 한 25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받았고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 당시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 큰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맹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막 다퉜다는 이야기는 싸웠다는 것을 떠나서 분쟁이 있는 일, 그걸 다툰다 그 말입니다. 분쟁이 있는 일, 논란이 있는 일에 최후 확정, 이제 끝 그렇게 멈추고 스톱을 하는 것이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장 많은 맹세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고 그 다음에 성전이나 뭐 기타 등등을 놓고 맹세하기도 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상을 걸고 부모를 걸고 맹세를 했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 그것이 일상화됐다가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 높은 존재가 돈님이시기 때문에 돈을 걸고 맹세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돈을 걸고. 아까 엄마하고 아들의 대화처럼 돈을 걸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돈이 자기보다 높은 분이라는 것을 성경 히브리서 6장 16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됩니다. 물론 돈님을 놓고 맹세를 했을 때에 그걸 자식이 받아들이는 걸 볼 때는 확실히 그 자식의 약점은 돈이고 그분이 섬기는 분은 돈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맹세하신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아니하신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 자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 외에는 전능자가 없기 때문에 맹세할 대상 자체가 없으셔요. 그러니 결국은 자신을 걸고 맹세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가 회사에서 재고 높으니까 그분이 맹세하실 때는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내 이 직함을 걸고 이 사장 직함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난 사장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요.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자기 직을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어떤 사람은 안 사퇴하고 어떤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은 결국은 책임을 지고 물러서겠습니다. 그럽니다. 물론 어떤 당들은 쇼를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많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 자신의 뜻, 그 약속의 뜻이에요. 그것이 변치 아니한다는 걸 나타내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왜 아브라함에게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냐? 그러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 아니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셨지요. 그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어서 불순종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은 이루셨어요. 그 후손들을 통하여. 그러니 그 당대의 세대는 결코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믿음만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인내라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아주 충분할 정도로 야고보서 차고 넘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의 핵심 포인트에 속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또 나아가서 성경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그러면 6장 12절로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본받아야 한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한다. 그 모델로 누구를 제시했습니까? 아브라함. 그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기업으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또한 욥도 그런 경우여서 욥의 인내에 대하여 욥의 믿음과 욥의 인내에 대하여 야고보서에서는 증거하고 있지요. 꼭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이야기. 믿음과 오래 참음. 그에 대한 모델로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걸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의 맹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갑자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왜 튀어나왔을까? 뭐 어떤 두 가지냐 그러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변치 못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가 변치 못한다. 이 두 가지에. 거짓말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하나님이 어기실 리가 없다는 것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 자체를 어기실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인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아브라함은 두 개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요? 믿음을 위하여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해 가실 거에 대한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그러한 목표점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히 가지게 하시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맹세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야 엄마가 내일 피자 사줄게. 약속이죠. 약속이죠. 그러면 자식이 그날 찡찡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야야 엄마가 오늘 저녁에 있다가 피자 사줄게. 그럼 그것을 통하여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되거나 위로를 받게 되죠. 근데 엄마의 과거 행동을 비춰볼 때는 못 믿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죠. 야야, 지난번에 엄마가 바빠가지고 사준다 약속해놓고 못 사줬지만 오늘은 확실하다니까. 확실 안 하면 여기 돈 있어. 여기 2만 원 여기 있어. 2만 원 네 가져. 여기다 놔둘게. 2만 원 대신에 엄마가 오늘 저녁 안에 피자 안 사주면 이건 네 거야. 그렇게 해서 엄마가 약속한다. 그러게 이제 맹세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자식은 훨씬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물론 돈 때문에. 돈이 자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애들의 하나님은 돈이기 때문에 돈이면 환장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앞에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것을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서 뭘 받느냐 하냐면 큰 안위를 받는다는 거. 안위는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위로, comfort, 위로를 받는, 격려를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예요? 소망을 얻으려고. 뭘 피하겠습니까? 죄를 피하고 세상에 탐닉하고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것을 피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얻으려고요? 소망 때문에. 영원한 소망 때문에.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소망 말고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19절에 그에 대한 설명을 더 부가로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소망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영혼의 닷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닷. 닷이 뭡니까? 배가 바다의 파도에 출렁출렁 이는데 닷을 갖다가 내려가지고 있으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바닷물이 흘러가지고 가는데 해류가 조류가 있는데 큰 닷을 배가 내려놔요. 배 크기에 맞춰서 닷이 크기가 있거든요. 내려놔요. 닷을 내려놓은 다음에 해류가 조류가 있어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닷으로 이 바닥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에서 낚시도 하고 그물질도 하고 뱃일을 해요. 오랫동안 그 바다에 멈춰 있어서 작업을 하려면요. 이 바다에, 저야 이제 우리가 바다 동네에 살기 때문에, 또 제가 얼마 동안 이 뱃사람으로 일했고 제 아버지도 뱃사람이셨기 때문에 바다는 뭐 익숙하지요. 그러면은 바다에 좀 파도만 치고 바람만 불어도요, 가만히 있으면 바다가 떠내려 가버려요. 이 배가 떠내려 가버려요. 떠내려 가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어떤 어로 작업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닷을 내려놓고 해요. 물론 너무나 바다가 깊을 때는 그러긴 좀 어렵습니다. 많은 그냥 적당하고 이런 걸 다 상황을 봐서. 혹은 이제 우리가 정박할 때 같은 경우도 줄로 묶어 놓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때 닷을 내려놔요. 닷을 내려놔야지 바람이 많이 불면 옆에 배하고 충돌해 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깨질 염려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약간 멀찍이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닷을 내려놓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영혼에 우리 닷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닷. 그러면 영혼의 닷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닷이 무엇이냐?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고린도전서 13장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실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죠. 그 다음에 소망이 없다. 무슨 소망요? 영원한 소망.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 말고 영원한 소망.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없다. 그 사람은 다시 없기 때문에 떠내려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떠내려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나중에 가면 전에 우리 동네는 뭐 무료로 카약을 탈 수 있는 곳이 한 2군데 있어가지고 카약을 타러 애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아이들과 함께 돌아다니곤 하는데요. 지난번에 카약을 타러 한 군데 갔는데 거기 물론 다 바다지요. 바다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카약을 타는데 그날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치고 바람도 많이 불더라고요. 그러니 카약을 타는 재미가 쏠쏠했죠. 근데 카약을 타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금방 그냥 10m 이렇게 쭉 5m, 10m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카약이.
가야게 이동하니까 경계 바리케이트에 있던 안전요원이 또 방송을 메가폰을 잡고 더 안으로 경계선 안쪽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까지 놀러 나오시면 안 됩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고 노를 안 잡고 가만히 있었더니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가지고 가버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혼에 다시 없는 경우에는 떠밀려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따라 가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에 다시 뭡니까? 소망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확고한 신뢰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 믿음, 소망. 이게 뭐 연결되기도 하고 따로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 다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역사가 이루고 나타나지요. 그래서 다 18절 하반절로 가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간다 그 말이에요. 소망을 얻으려고.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팩트, 현재 있는 사실을 가져와 버려요.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 버려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져 버려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해 버려요. 믿음을 통하여 병치유가 나타나 버려요. 믿음을 통하여 기도 응답이 나타나 버려요. 믿음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는 확신이 와요. 담대함이 와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 소망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망과 연결된 것은 인내가 연결돼요. 이게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가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역사도 있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를 가져와요. 소망은 뭘 가져와요? 인내를 가져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통하여 들어가지 하는 순간에 딱 죽어버려요. 그렇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죠. 소망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내가 40살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80살까지 산다면 40년 동안 소망을 품고 있어야 돼. 40년 동안 소망을 가져야지만이 이 땅 속에서 영원한 아방궁을 짓고 대궐궁궐을 짓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복지를 누리고 살다가 죽으려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소망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소망이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들 집회 같은 걸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설교들 같은 걸 사실은 뭐 지금까지 자주 들을 기회도 있었고 참여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중고등부나 이렇게 청년들이나 집회 오시는 목사님들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비전이에요. 비전. 꿈 비전이에요. 꿈 비전. 저는 그것 자체를 아주 잘못되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꿈 비전을 이야기하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꿈과 비전. 물론 그것을 잘 푸셔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꿈과 비전 쪽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인데 이 땅에서 장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쪽의 꿈과 비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끌고 들어오는 가장 기본적인 인물은 요셉.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 된 이야기. 그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왜? 요셉에 대하여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으니까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가 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이 가진 꿈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이지요. 요셉 스스로 가진 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인간적으로 인본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오히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훨씬 중요한 것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영원한 소망.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인생살에서 생기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통해서 인내할 능력이 와요. 소망과 인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인내해서 뭐 하겠어요?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비참합니다. 오늘 하루가 지옥 같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죠. 소망이 없으면 지옥 같은 게 더 지옥 같은 것이에요. 왜? 내일도 지옥 같을 수 있거든요. 모레도 그럴 수 있거든요. 글피도 그럴 수 있거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에 하루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소망은 점점점 이루어질 날이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더 강렬해지죠.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편안함과 이 땅의 안락함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요. 기도응답도 이 땅에서 영원한 것들을 위한 기도응답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위한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보다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걸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기도하고 썩어질 것을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영원한 소망 자체가 약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두 개는 양립할 수 없거든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더 강렬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영원하지 않은 일순간의 것들이 더 내 마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영원한 소망은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흐릿해져 버리고 말아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나 성공을 맛보지 않아도 예수를 믿은 지 한 5년 됐다. 그러면 나는 5년만큼 영원한 소망과 가까워진 것이. 예를 들어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10년 만기 적금을 넣어요.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적금을 넣어요. 10년 만기. 그래서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그래서 한 달 적금을 넣어요. 그래서 겨우 1년을 지냈어요. 은행 적금이니까 뭐 항상 그만두더라도 원금 이상은 보장이 되죠. 1년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2년을 넣었어요. 10년을 다 만기하면 이율이 높잖아요. 3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내를 한 해 한 해 할 때마다 무엇이 더 강렬해집니까? 소망이 더 강렬해지죠. 최소한은 무슨 소망이요? 10년 조금 지나면 10년이 다가오고 만기가 되어서 적금을 탄다는 소망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이제 9년째가 됐어요. 그러면 과거 1년 시작했을 때보다 적금 9년째가 됐고 10년 만기다면 훨씬 더 소망이 강렬하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이 큰 돈이다 그러면 작은 돈의 어려움 힘듦 때문에는 담대해지죠. 별것 없어, 별것 아니야. 어떤 사람이 내가 10년 만기 적금보다 더 적은 돈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을 볼 때는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면 믿음의 연수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소망은 강렬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소망이 강렬해지지 않지요. 이 소망이 영혼의 탓이다.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은 그 말이기도 해요.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말이죠. 그게 영혼의 탓이에요. 영혼의 탓. 소망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소망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상하죠. 예수님의 사람이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일단 정상이 아니고 병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병들었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들은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세상의 소망.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가 지금은 불화하고 너무 힘들고 안 좋은데 알콩달콩 영원토록 백설공주와 왕자처럼 살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 있는 자는, 아내 있는 자는 아내 없는 자. 거꾸로 남편 있는 자로 이야기한다면 남편 없는 자로. 쓸 물건들이 많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물건이 없는 자로 살아가라. 없는 자처럼 없는 자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약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서 이 소망과 믿음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급하고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 말아요.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인내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10년 만기 적금을 탔어요. 그래서 한 해가 갈수록 소망이 더 강렬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10년이 돼가 적금을 탔어요. 적금이 1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파트가 1억 3천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인테리어도 할 수 있었고 잔치도 할 수 있어요. 입택이죠.
집을 산 기념으로 잔치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간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었어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어요. 1년 뒤에 사기를 당했어요. 1년 뒤에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그 집이 담보 잡히고 보증 서고 그 집이 다 날려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10년 동안 뼈 빠지게 모았고 들었던 돈, 내 가족들이 못 입고 못 살고 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사기를 당해서 보증을 잘못 써서 다 날아가고 마니까 인생에 대한 절망과 포기가 와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인내, 10년 동안의 인내라는 건 그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소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고 참된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이 다 날아가고 없어지니까 그는 절망하고 비통해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버리고 자기 인생과 삶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좀 실패하더라도 영원한 소망 자체가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과 함께 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신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진 사람들, 혹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이 한 해 한 해가 흘러갈수록 영혼에 다시 있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림이 없고 견고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러는 것이죠. 견고하여. 이 닷은 어떤 것과 확 이렇게 연결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닷이다 그랬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있어서 소망을 통하여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럼 휘장은 무슨 휘장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죄를 통하여 이루지 못하는 그것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휘장인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휘장을 통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요.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차례밖에는, 그것도 조심하고 주의하고 자신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중심을 다 잡으면서 그러면서 발에 방울을 달고 줄을 묶어서 1년에 딱 한 차례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제사장들까지만 열려있고 개방됐던 곳이 성소예요. 그리고 성전들. 그러니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라고 예표하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자체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려고 한다면 지성소에 들어갈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운데 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그럼 이 휘장은 무엇이냐? 주님의 육체다 그랬어요. 주님의 육체가 주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2성전이었던, 물론 이 성전은 헤롯이 중건했던, 증축했던 성전이기 때문에 과거의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 이 성전에 있는 그러한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포로기 이후에 그 성전을 다시금 증축해가지고 증축한 헤롯 성전, 그 성전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에. 그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 자신의 피를 통하여 이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다시 말하면 거룩한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장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요? 소망을 통하여. 그러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그래서 믿음은 현재의 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 믿음이 또한 뭘 가져옵니까? 소망을 가져오기도 하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 약속에 대한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자체를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소망은 둘 다 같이 있어야 되고, 사랑도 같이 있어야 되죠. 사랑은 어떤 면에서 열매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 6장에서는 7절하고 그 다음에 10절하고 6장 7절, 10절 열매에 대한, 결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6장에서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믿음이란 용어야 6장 1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신앙은 믿음이란 단어다 그랬어요. 피스토스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단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6장 12절 믿음 나오고, 그러면서 이에 대한 내용, 소망, 그 다음에 사랑, 이 세 가지가 계속 함께 이어져 있는 말씀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음이라는 게 생겨요. 소망이 없거나 약한 사람은 오래 참음이라는 게 없거나 약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오래 참음의 열매로 역사하셔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으시다, 그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어디 안에 들어갑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지성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전과 지성소는 예표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예표였고, 천국에는 그 본체인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었죠. 그 지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주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앞서 가셨어요. 앞서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피를 통하여 자신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셨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게 자신의 피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좇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휘장 안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이야기.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로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알 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두고 맹세하셨으며 자신의 아들을 두고 약속하셨으며 무수히 많은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로 성경을 채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믿는 자요? 아들을 믿는 자, 독생자 아들을 믿는 자를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크게 몇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동일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약속의 말씀들보다는 다른 말씀들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들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에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전혀 주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부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군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확실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는데 그 증거하시고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건 그 어떤 맹세보다도 가장 강렬한 맹세에 속합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과 맹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말씀들과 약속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가져서 이 땅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주님의 재림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하지 아니하며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더욱더 담대해지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영혼에 다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휘장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충만한 자녀로, 소망이 충만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넉넉한 사랑을 받고 누리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